요한계시록 4강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듣고 예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복입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은 3절 말씀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를 함께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요. 3절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은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호 아나기노스코 읽는 자 카이호 아쿠오 듣는 자 호 로고스 그 말씀들을 그리고 호 프로페테이아 그 예언의 카이 그리고 테레오 지키는 자들이 호 엔 아우토스 그것 안에서 그라포 기록되어진 호 가르 뭐뭐 때문에 카이로스 시간 때 앵귀스 가까움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절의 원문은 마카리우스 복되도다 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요한은 복된 상태가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지복의 상태인가 설명하고 있어요. 형용사 마카리오스는 마카르에서 유래했으며 1세기 헬라 시대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의 해방되어 자유로운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헌에서는 신들의 행복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그 신들의 상태와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자들의 상태를 표현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복된, 행운의, 행복한 이란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뭐뭐한 자는 행복하다라는 관용구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카리오스가 구약 성경으로 가면 대부분 에세르, 기쁨, 행복, 지복이란 단어의 역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 에세르는 거의 남성형, 복수 연계형으로 나타나는데 해석할 때 뭐뭐는 복되도다, 뭐뭐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는 70인 역본에서는 지상의 축복들 혹은 번영들 혹은 지혜로운 삶에 관해서 표현했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이행하는 것 시편 1편 1절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 시편 2편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등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이 마카리오스의 구약 성경의 표현인 에세르가 사용된 용례를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3절에 가면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시편 127편 5절에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마카리오스는 50번 정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13번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15번 나오고 바울서신에서는 7번, 그리고 요한복음과 베드로 전서와 야고보서에서 각각 2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7번 나온다고 해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의 특징들은 이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를 통해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성도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독특한 즐거움을 나타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가 언제 복되도다라는 표현 속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이 성도의 역사 속에서 경험이 되는 그 독특한 즐거움들을 표현할 때 마카리오스라고 한 거죠. 아시다시피 이 마카리오스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용례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표현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에서 말하는 복을 대할 때 우리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를 선택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종교를 선택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 종교가 우리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가 좀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대 시대부터 종교의 핵심은요, 이 땅에서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라고 합의하여 부르지요. 이 현상계 안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신을 동원하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그 무엇을 종교를 통해서 얻어내는 거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치고 헌신하고 치성을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인간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자라는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서부터 종교의 핵심은 이 땅에서 인간의 번영과 풍요예요. 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종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번영과 풍요에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종교를 통해서 얻어내 보자 라는 얘기죠. 그래서 흉년이나 기근이 나라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이 노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보편 종교관으로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의 복의 개념을 볼 때는 기독교는 인간들이 합의한 종교의 보편적인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상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린 최소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 반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는요, 예수가 말하는 이 산상수훈과 평지수훈과는 상관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요한계시록도 복에 관하여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가지, 21가지 재앙과 함께 7가지의 복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데 모두 선포된 근본적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5가지 복은 하늘로부터 더없이 확실한 권위로 선언되지요. 요한계시록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복된 계시를 획득하여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복된 그 계시를 획득하여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지금 이후로 즉 기독교에 대한 최종적인 싸움에서부터 순환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고 그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역사적 실존이란 얘기죠. 그 계시록에 있는 그 복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4절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계시록은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장인 1장과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 계시된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정리를 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과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 언약으로 깨달아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3절에 누가 복이 있다고 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요.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원문으로는 호 로고스 프로페테이아인데 호 로고스는 그 말씀이고 프로페테이아는 예언 혹은 예언 행위 혹은 예언의 은사 혹은 예언의 말씀이란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 단어는 프로테티오 예언하다에서 유래했고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 노릇하다 예언하다라는 단어로 설명됐어요. 프로페테이아의 원형인 프로테티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프로테티오 예언의 말을 하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프로테티오 요한까지니 이렇게 이제 사용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말씀언과 미리 예자를 사용해서 예언이란 미리 말하다 혹은 미래의 일들을 예견하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본질은 시간적으로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견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 선지자의 일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은 절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문자 안과 문맥 안에 담겨진 뜻이 있어요. 단어를 이루는 알파벳에도 뜻이 있고 알파벳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에도 뜻이 있으며 단어로 조합된 문장에도 단락에도 한 책에도 모두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권위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던져졌다고 했어요? 비유로 던져졌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글을 문자 그대로 받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설명하여 해석된 내용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성경만 주시지 않으시고 성경의 진의를 설명할 교사와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글자를 선악과 먹은 인간의 보편적 욕망으로 보면 율법적 조항이거나 모범적인 메시지 정도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자 사역, 예언 사역을 했는데 그들의 사역의 핵심은 꿈을 꾼거나 환상을 본 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게시된 율법의 진리를 설명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환상도 본 것이고 신비적인 체험도 했던 것이지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점을 치듯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을 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점을 치듯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과 비슷하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예언의 말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된 성경 말씀의 진의를 풀어서 그 계시가 주어진 교회에게 전달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럼 방언은 뭐겠어요? 방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언은 뭐 샬라샬라 랄랄랄라 아아아 하는 그 기도할 때 종교적 초월 속에서 흘러나오는 언어적 형태의 그런 것들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방언은 원문에 보면은 글로사의 글로사. 이게 기본적인 뜻이 혀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방언, 언어, 말 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창세기로 가면 이 방언이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 글로사, 방언을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다바르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입이 뻣뻣하고 혀. 이 혀가 라손이란 단어인데 헬라어로 글로사예요. 혀. 말이 뻣뻣하다. 그때 글로사를 사용한 거예요. 이사야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이 언어가 블러사,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기도 하고 심판의 방식이기도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이 글로사의 혀가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진리를 말하는 혀는 그거 자체가 생명나무인데 그렇지 못하는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참 대단한 말씀이죠. 말의 권세에 달렸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 글로사는 약 50회 정도 나오는데 몇 개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이 혀가 글로사예요. 그의 혀에, 방언에, 그런 거예요.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고 말이 풀린다는 얘기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돼요.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또 열망이고 행하는 일이기도 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온 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그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진리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는 그런 위치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진리를 흘리고 나누어주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맺혀있는 그 혀가 풀려서 그 생명을 흘려주는 그 말하는 자가 필요하다고요. 혀가 생명나무라고 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 이 새 방언이 샬라샬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새 언약을 근거로 한 그 진리의 말을 선포하는 자다라는 얘기죠. 그렇겠죠.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 얘기죠. 나사로를 보내어 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글로사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그 글로사, 진짜 혀가 풀리기 위해서는 물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물, 에메트, 진리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불의 글로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10절. 어떤 이들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방언이 12장에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그 사랑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 전달자, 사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예언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란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 초월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들을 던져줄 때는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표현할 때 최고의 언어가 말하자면 방언이에요. 근데 그 방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설명하는 예언의 말로 들러야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요. 근데 그 방언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 그것들의 진리의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단순히 아무리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향하고 진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행위나 인본주의적인 행실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그렇죠. 예언도 방언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설명하는 과정이고 수단이니까 그 진리의 내용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하가 좀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이 비밀의 언어, 하늘의 언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방언을 말해야지 그것의 진리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니? 그렇죠. 방언의 진리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 방언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이 방언이에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말하리요? 이런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걸 또 영의 기도라고 표현하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 깨달은 5마디의 말, 그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얘기죠.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 끝이요. 방언은 이 세상에 울리는 모든 율법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들려지는 언어지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는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더불어 3사람이 차서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39절. 그런즉 내 형제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게 이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은 전체를 다 강의하면서 방언과 예언과 문맥을 좀 깊이 봐야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논지는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언은 그 나라 말이 아니라 외국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초월을 현상계 안에 있는 인간들에게 언어로 던지면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언어를 뭘로 이해해요?
방언으로 이해하죠. 인간의 언어가 아니란 얘기가 인간의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샬라샬라나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율법의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율법의 말이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뭘 주셨어요? 율법을 던져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도가 감추어진 방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말은 뭘로 들려요? 방언으로 들려요.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방언은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먼저 그 말이 방언으로 들려야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의와 사랑과 진리의 내용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 초월적인 위의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의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지가 안 되니까 이 아래의 것, 이 땅의 것, 율법, 소위 말해 호코스모스,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이해하는데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진위를 모르고 그 율법의 껍데기만 문자 그대로 듣고 이해하고 인간의 행위와 규범으로 열심히 행하면 그것이 곧 자기의 의의를 챙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이용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이 방언으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로 열심히 자기 의의를 세우며 챙기는 거죠. 바로 이렇게 문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문자, 즉 율법의 진위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가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예언의 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을 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고,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예언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거예요. 예언은 방언의 내용이고 방언은 예언을 포장하는 껍데기라는 얘기죠.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즉 율법의 껍데기를 통해서 깨달은 5마디의 말, 그게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의 껍데기를 통해서 그 내용의 진위를 깨달아 마음으로 그 언어를 가지게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이 그냥 우리의 육체의 행위로 도덕과 교훈과 행실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방언이 예언으로 들려야지만 그것이 곧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다라는 얘기고, 그 방언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무슨 내용으로 들려요? 사랑으로 들리는.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라는 얘기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기결되지 못하는 그 율법, 그 방언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땅의 언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의 언어로 역사 속에서 말하고 흘리고 나누어주는 존재가 바로 성령을 받아 입이 풀리고 열려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성도, 교회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빛이 되고 언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진리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담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서 저도 그렇지만 온 땅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고 깨닫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풍성히 거하는 언어와 말이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려서 흘러서 흐르고 나누게 하는 그 힘이 되고 생명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